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입니다. 오늘 6월 28일 예레미야애가 마지막 장인 5장을 읽는 날입니다. 5장 22절까지인데 분량상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는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5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고 또 황무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답관체 형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22절씩 각 장이 되어 있는데 5장에서는 그 형식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양한 알파벳 순으로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답관체 형식으로 그 운율의 형식을 갖춰서 계속 시를 짓다가 마지막에는 그 형식이 파괴되고 그냥 절수만 22절을 맞췄을까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많은 학자들이 그 슬픔과 애통을 예레미야는 1장부터 4장까지는 가장 절제하고 또 그 마음을 정리하면서 그 애통을 표현했지만 그 마지막에서는 그 감정을 다 주체하지 못하고 애통과 슬픔을 토로하듯이 마지막 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5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되고 황폐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모 없는 자식과 같이 또 과부와 같은 그 모습들,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정말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탄식하는 모습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슬픔과 애통을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탄원하고 간구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어서 그 참혹한 현실이 어떠한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 성벽도 무너지고 또 왕궁과 모든 집들이 불타버리고 성전마저도 불타버려서 거기에 있는 모든 금 그리고 은 많은 기구들이 다 빼앗긴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들 같은 모습들 그리고 여자들도 과부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불쌍하게 그지없는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없어진 그 상태에서 먹을 것조차 또 먹을 물조차 없는 그 형편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는 형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누를 정도로 우리가 기진하여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힘도 없어서 살아갈 힘조차 없는 그 황무하고 또 황폐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보시면 8절 이하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이하 보시면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할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으니까 이제 적들이 가서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다시 열심을 내서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형편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또 칼과 광야에는 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찾으려 갈 때도 그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관원의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먹을 것조차 얻기에 힘들어서 칼을 무릅쓰고 그것을 견디어 나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 형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여서 그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종종 보게 되는 아프리카에서 못 먹는 아이들, 또 북한에서 못 먹는 아이들, 정말 피골이 상접하여서 정말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해야 먹으면서 또 힘을 내서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텐데 그렇지 못하여서 먹을 것조차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것을 구해야 되고 또 물조차 많은 돈을 내어서 사야 되는데 얻지 못하여서 정말 피부가 타들어가는 말라버린 검게 변한 그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한 어떤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각계각층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가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고 또 11절이야 14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1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부녀들, 처녀들, 지도자들, 장로들, 청년들, 아이들, 노인들 뭐 하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이 예레미야는 토로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 18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을 받아 정말 먹을 것조차 또 제대로 있지 않고 굶주린 그 모습들,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타까우며 피곤하며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온산,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서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된 그 현실을 그냥 탄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이 현실이 왜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장 1장에서 4장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 예레미야 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시피 이것이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것도 아니고 국방력을 기르지 못해서 그렇게 찾아온 그런 전쟁에서의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한 현실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에서도 그 표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6절,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7절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나타난 그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원인,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도움을 바라고 헛된 의지를 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더 큰 나라에게 의지를 하면 되겠구나. 또 다른 나라에 의지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과 또 자기 나름의 판단과 계획대로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읽었다시피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는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로부터 말미암아 그 받은 그 형벌의 내용들이 여전히 아래 때까지 미치고 있는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예전에는 면류관을 쓰면서 많은 그런 자랑과 기쁨과 좀 힘있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면류관이 벗겨지고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현장이 벌어진 상황. 그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정직하게 이 원인, 이 결과가 왜 나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런 헛된 도움과 기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가졌다라는 것들을 깨달은 자로서 예레미야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며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돌이킬 수가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절이야 22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직하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또한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지금 영원히 버린 것 같은
잊어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간구하는 내용 21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레미야가 간구하고 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에 평화롭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면류관을 썼던 그 모습과 같이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이 다시 구원받는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백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했을 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야지만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열심 우리가 이 큰 심판을 받았으니 우리가 다시 돌이키도록 하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정도의 모습으로 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돌이키는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잘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리석어서 또 다른 백성보다 더 어리석어서가 그렇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조차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고 죄가 많은 인생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정말 어떻게 될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간구하는가?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주께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깨닫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셔서 옛적 같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정직하게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안락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맞게 되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는 것을 알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뜻과 생각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아.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돌이킬 마음들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일대의 목표요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이 땅에서 만들기 원하는가? 내 열심, 내 노력, 내 판단, 내 계획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인 줄 알아.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로 빠지고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죄 많은 인생인 줄 깨달아. 자신의 부패성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한시간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 주님께 붙들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만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는 심판과 같은 현실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맞는 상황은 아닌지를 잘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힘써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일생일대의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내 자신의 죄성들을 정직하게 깨닫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멸망으로 말미암은 비참한 현실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택하신 백성을지라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줄 믿고 죄악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죄악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손길이 깨달아질 때에는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밤낮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잘 성장하며 성숙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 여러 나라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더욱더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